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은 그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빛 61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대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상산복음 22쪽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원수라도 용서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아를 희생하며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품을 바꿀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경험할 때,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온유함을 나타내고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산상보훈 21쪽 그리고 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영혼 속에 거하시고 사람의 생애에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과 자비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우리가 이기심 없는 선을 행한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 22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22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에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 산상본 23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상본 2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진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고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몇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산상본 24쪽에 우리가 어떻게 남을 구제하면서 풍족하여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한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평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다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이 딸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산상본 24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산상본 24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